자, 우리 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1일 월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벌써 11월 됐네요.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정하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유월절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또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강단의 말씀, 특히 어저께 본부 강단에 주신 우리 일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일부 말씀에서는 교회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지나가는 게 그냥 지나가는 날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힘든 날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표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이라는 시간표가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단순히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왜 매일매일 새롭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달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롭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매일 먹으면서 아이 또 밥 먹어야 돼? 지겹네 이게 아니고 먹을 때마다 새로운 게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새록새록 우리한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영어에서 내가 너를 안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제대로 안다 복음을. 그죠 여러분? 사실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도 그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복음이에요. 지식으로는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중요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면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단순히 여러분 기도 그러면 행위를 생각하잖아요. 기도가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기도를요. 우리 계속 강단을 통해서 말씀 나오죠.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이런 기도들이 계속 갖춰지면 뭐가 보이냐면 결국 세계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죠? 우리의 눈이 확 넓어져서 예전엔 나만 보였는데 내 주변 현장도 보이고 그리고 전 세계 현장도 보는 눈을 그렇게 갖추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히 복음 가진 사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 누림 24, 기도 누림 24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를 모르고 자꾸 놓치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하고 이런 절차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려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 복음 깨닫고 기도 깨닫고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237 나라 살려야 되는데 안 가니까 요셉이나 모세나 이런 인물을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못 깨닫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표와 그리고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들 만나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니면 과연 우리 삶의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불신자처럼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한다. 그게 다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회복하는, 이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중요한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알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고, 어저께가 종교개혁 주일 아니었습니까? 자, 금방 눈앞에 없으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제대로 딱 뜨고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보이고 내가 해야 할 게 뭔지 알게 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복음 놓치고, 자꾸 기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음 놓치고 기도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할 나라, 선교해야 할 나라가 계속 어려움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이 분명히 복음 전하는 것, 전도와 선교, 이것 때문에 사는 거라면 우리가 눈앞에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런 걸 놓친다. 우리가 당장 지금 눈앞에 공부해야 될 것 때문에 이런 걸 놓친다.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병원 현장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장이 오늘 여러분들 계시는 현장이요. 여러분들의 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하고 계신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주의 군대를 계속 동원하셔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기도 놓치고 세계 선교 다 놓치고 있을 때 중요한 인물이 태어나죠. 그 인물이 사무엘이죠. 그 인물에게서 중요한 게 또 전달되죠.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시대에 한 명씩 있는 이 인물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시대의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시대의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시대의 원수들이 꼼짝 못할 그런 응답들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 알고 기도가 뭔지 알고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 사무엘, 다윗이 딱 나오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복음과 기도가 뭔지 알고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있다면 영적 서밋인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죠?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들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과 기도를 할 때 세 가지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자꾸 이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형상대로 닮아가고 형상처럼 정말 하나님과 계속 친근해지고 이런 시간이 복음과 기도를 할 때. 두 번째,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이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오늘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 힘으로 공부하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공부하며 전 세계를 살릴 이 준비를 해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기도를 하면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자꾸 회복시켜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18절 말씀처럼 에덴 동산의 축복 다 빼앗겼죠. 자,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인간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곳마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찌르고 쪼개고, 그죠?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 뜻 관찰하시나니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거 있죠?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 힘드시죠?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 외로우시죠? 이 말씀 통해서 다윗처럼 목동으로 있을 때에 왕이 될 준비, 목동으로 있을 때에 골리앗 쓰러뜨릴 준비,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영적 플랫폼으로 쓰는 겁니다. 현장에 여러분들이 영적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또 정말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타워가 되는 겁니다.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해외 유학 나가 있으면서 진짜 전도와 선교를 놓고 가장 중요하게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는 영적인 안테나가 되세요. 계속 하나님과 영적인 이 중요한 부분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계속 소통하는 겁니다. 그죠? 그 안테나 꺼놓으면 안 됩니다. 그 안테나를 꺼놓지 말고 계속 높이 세워서 계속 교신하고 있는 거죠. 소통, 교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세 가지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재앙을 막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 해외 여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교회가 있는 지역, 교회가 없는 지역 이렇게 살고 있죠.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중요한 축복을 여러분들 회복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영적 재앙을 막는 귀중한 응답이 여러분 통해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일날 받았던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5천 종족 살리시는 중요한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6월절의 비밀 내용 봅니다. 237의 역사는 보좌의 힘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비밀입니다. 자,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죠. 6월절은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대국 애국 복음을 전할 이스라엘을 모두 아는 TCK가 이 비밀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TCK 말 안 해도 알죠. 우리 해외 유학생 여러분들도 지금 제3세계 제3문화권에 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TCK죠. 자, 이처럼 TCK의 장점이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모든 문화 겪고 있고 그다음에 언어 준비하고 있고 그 현장을 살릴 준비를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그 TCK 말고는 이 보좌의 힘, 시공간 초월, 그다음에 237의 이 비밀 이것들을 현장에서 누리고 증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TCK를 이 일의 주역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애굽도 알고 있고 복음도 알고 있는 인물. 자, 그 인물이 장점이 많은 거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237 통신만입니다. TCK는 가장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을 낸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걸로 오직입니다. 그 안에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있거든요. 자, 답을 낸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면서도 자꾸 다른 거 찾는 내가 문제죠. 오늘 그런 내가 바뀌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다. 자꾸 문제 앞에 흔들려요. 또 심지어는 응답이 오면 응답 앞에 흔들려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앞이나 응답 앞이나 그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죠? 여기에 답을 내는 거죠. 나아가서는 그 능력으로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통신망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 이 통신이 연결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되죠.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무전병이었습니다. 너무 잘 알죠. 한 명이 이 무전병의 역할이 이 통신망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잘 알죠. 자, TCK의 좋은 모델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출애굽을 일으키셨습니다. 광야, 고난, 가나안 입성은 모두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광야길 오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로 오고 있다. 소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라합이 이미 소문을 들었고 그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고, 그죠? 이런 것이 전부 다
모든 것이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걸음은 여정이지요. 두 번째,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입니다. TCK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상처가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상처를 오늘 남은 자의 기도로 여러분들 그것을 기회로 발판으로 만드시는 남은 자의 기도가 뭡니까?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을 일이 아니었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을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해서 남은 자의 기도로 기회와 발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갈등과 상처를 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소와 양을 바치고 예배,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24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장 육시전 즐거움보다는 고난을 택하고 절기를 지켜 각인 뿌리 체질을 갱신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 굉장히 불안한 게 남아있어요. 정복자의 기도.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을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분야, 그 현장의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전 세계 230개 나라를 치유할 서밋으로 쓰임받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TCK의 삶은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랩넌트 TCK들의 삶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아웅다웅 다툴 시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축복의 그릇 딱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 이 응답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세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세계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자, 6월절의 비밀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로 만들 마지막 시간표가 오늘이고 첫 번째 시간표가 오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면 결국 이 내용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237 통신망 이걸 가지고 계속 그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랩런트들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이 중요한 이 비밀을 전 세계 237개 나라로 5천 종족으로 우리는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 모든 병든 사람들을 치유시키시고 서밋으로 만들어 237 나라 5천 종족을 분명히 살리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치유의 플랫폼입니다. 서밋의 플랫폼입니다. 영적 통신망의 플랫폼입니다. 그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포럼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랩넌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그죠?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내 자녀니까 아닙니다. 너는 빛의 자녀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응답 주시겠다. 그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외 유학 보내시고 오늘의 지금 직업을 주시고 오늘의 만남과 일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응답 속에서 말씀으로 계속 인도받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씩 하나씩 맞네. 강단 말씀이 맞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성취되네. 여기 날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속으로,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최고의 복음, 이 24 누리고 기도 24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우리 영적 서밋의 그러한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른들은 정말 할 수 없는 영적 서밋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벌써부터 이 중요한 축복을 응답받게 하시고 또 준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 기도 수업을 통해 주셨던 말씀들이 분명히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의 증인되기를 소원합니다. 증인되어서 우리 랩런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심지어는 237, 5천 정도까지도 살리게 되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으로부터 시작되고 업으로부터 시작되고 직업으로부터 시작되고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참으로 귀중한 날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절의 비밀을 알고
이 6월절의 비밀을 널리 알리고 이 비밀 가지고 오늘도 모든 사람 살리는 렘넌트의 참으로 축복된 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회복하고 6월절의 비밀을 체험할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의 학업과 직업과 만남과 이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마쳤습니다.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